교회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주님께서 도와주신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들을 거두고 이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고한 대로 누리면서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도 거센 바람이 한번, 또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미국 동남부를 휩쓸고 지나갔던 그 허리케인의 참상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빚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이 마음에 품고 살았을 때에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들도, 그런 말도 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거짓된 말이나 거친 말이나 교만한 마음은, 이 교만한 말들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고 내 인격을 병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단어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한번 선택해 보라고 그러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사실 귀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감사를 마음에 품고 살 때, 감사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미운 사람도 좀 봐주면서 살아가게 되고,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있는 그레이스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의 실천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했어요. 이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모아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은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 감사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또 한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심혈관계를 비롯해서 우리의 몸이 좋아진다고, 또 감사할 때 연인과의 관계도 돈독해진다고, 감사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과학이 다시금 그 감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문제인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쉽지 그 순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것만 마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작은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것들을 이게 어려움만 생각하면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삶의 동력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먼저 작은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데가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그렇게 간절하고 커져 보이는 거예요. 누리기 전에는 너무 간절했던 일들이 가지고 누리고 나면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아주 묘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좀체 감사할 수가 없고, 사실 정말 감사할 만한 이유인데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그런 가사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의 눈이 띄어져서 더 풍성한 감사로 살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들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불평거리, 원망거리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그 불평과 원망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막 원망을 쏟아 놓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원래 가시나무인데 내가 너한테 장미를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 거기에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가시만을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 인생의 가시들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왜 가시를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덮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넉넉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신 은혜, 작은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고 풍성한 감사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 새하려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의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는 이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사실 감사하는 일이 어렵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에는 내 현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기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예전에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사건들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못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다 보면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들이 영원히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며 또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거든요. 늘 기도하던 또 감사하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부탁하고 강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다니엘이 무엇을 그때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감사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지혜로 또 꿈을 풀이하는 은사를 주셔서 지극히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로 자신을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드리다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다니엘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청교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사실 위기 가운데 흘린 눈물의 그 예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풍요와 형통 가운데서 드려진 그 감사가 아니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였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태서양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 건너오는 그 미국까지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센 풍랑 속에서,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 미국에도 도착하기 전에 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아내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첫 번째 겨울을 나면서 또 적지 않은 이들이 풍토병으로, 기아로,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첫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거두었는데 그 열매가 또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초라한 열매였어요. 알이 굵은 그 풍성한 옥수수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였고 초라한 소칠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험함이로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어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청교도와 같이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지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 삶에 그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는 이들은 어떤 감사로 살아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로 좀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 가게를 닫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가게가 어려워지셔서 닫게 되셨는데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서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 개업 예배가 아니라 폐업 예배였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록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는 닫게 되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다고, 그래도 잘 된 때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사 예배로 마치기로 했다고, 시작할 때도 예배로 했으니까 마칠 때도 예배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그렇지, 마지막을 우리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마친 저 집사님에게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시든지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읽은 동화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무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춤을 추듯이 헐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가시 덩굴을 막 뚫고 이렇게 들어가느라 소녀의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쏙닥 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됐고 결혼을 해서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어린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옛날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주었는데 그 천사가 되었다고. 그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해였더니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천사가 평생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고 그때부터 자기가 늘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할머니가 된 소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감사를 이렇게 행복을 빚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전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여 기쁨도 감사도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건강도 감사합니다. 주신 가정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 되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저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큰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들도 감사합니다. 주신 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큰 감사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서 좋은 열매, 감사의 열매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